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 우리 장례 잘 마치고 우리 김성주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례 잘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누고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와 관련된 이 책이 있잖아요. 리더십과 관련된 이 책들을 보면은 외국이든 한국이든 글로벌 기업들에서 중요한 그런 자리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승진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는 이 보스, 그죠? 하나의 보스를 보호자하는 비서실이나 또는 기획실 그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보스에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서 이제 승진해 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보스가 전화할 수 있고 의견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하면은 결코 부담 없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고집이 너무 세서요, 보스도 일 시키려면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시키기가 참 어려워. 자기 딴에는 나는 보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사람은 보스의 외면 속에 이제 사라져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고 싶고 편안한 사람을 두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기에 이 편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려면은 하나님 저 바빠요 막 핑계 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줘서 하나님께 부르면 그냥 기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끝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우직하게 즉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믿음 없는 모습들도 보였고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편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보면은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셋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이 학자들은 셋이 다 천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해석에는 둘은 천사, 한 명은 현현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연애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편지도 쓰고 다가오고 연락도 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가서 저 좀 데이트 좀 하실래요? 좀 만나보실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이해타산적인 사랑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 하는 시간이죠. 한 우리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 무슨 목사님으로 알면 이름하면 알 겁니다. 그분이 능력을 받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막 병자가 치료받고 막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요 넘치면요 용기가 나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진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편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편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만나주시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사람이요 이제 손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예기치 않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찾아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뜨거울 때는요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요 가장 더울 때가 이제 12시 정도, 정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이때는요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점심을 먹거나 시원한 곳에서 아니면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너무 더운 시간, 이때 생각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더운 시간, 지친 시간, 어려운 시간에 이 손님이 찾아왔으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지쳐서 이제 집에서 좀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 찾아오요. 새벽에 갑자기 쉬려고 하는데 벨이 띵동띵동 눌려요. 그럼 우리는 주저하거나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귀찮게 누구야 짜증나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예기치 않은 손님을요 그냥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맞아줍니다. 이 찾아온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간청하면서 제발 쉬었다 가라고, 편하게 있다고 하라고 간절하게 권합니다. 그것이 5절,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에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고령이에요. 99세예요. 근데도 장만문에서 이 손님이 오는 걸 보고 영접하려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이 고령이 달려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 족속의 족장인데요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고귀한 손님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은요 겸손히 섬겼어요. 우리가 삶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이 겸손이 필요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닿도록 달려가서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혔고요, 겸손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색낼 수가 있잖아요.
생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베풀더라도 겸손하게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요. 우리가 세상에 섬기고 나누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생색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데려온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색나지 말고 베풀더라도 좀 겸손하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물을 조금, 3절부터 5절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떡을 조금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가져오겠습니다. 이 통보가 아니라 정중하게 손님에게 물어보는 존중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허락을 요구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때 이렇게 통보식으로 기도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잖아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고 또 정도 이제 부목사님도 계시고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래요. 이 통보하는 것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다. 내가 통보받는 게 좀 기분이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혹시라도 뭐 물어볼 게 있으십니까? 뭐 전달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니까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6절과 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제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 하나님께 주니 그걸 급히 요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곡식 중에서 고운 가루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장 최고급이 가루로 만든 이 곡식이고요. 또 이 육류 중에서도요, 송아지 중에서도 기름진 것, 이것이 베스트죠. 최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잡아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 심은 대로 분명히 성경 말씀에 거둔다고 그랬고 최상의 것을 드리면 또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섬김은 축복의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이 섬기는 것을 그냥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준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이런 적극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가졌죠. 한 몇 주 전에 한 월간 목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원고 청탁이 왔는데 주제가 이 선교 관련인 거예요. 선교의 전략과 또 목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또 선교사 출신이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도 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가 하나의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삶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고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선교적 삶으로 체질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전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런 이웃에 대한 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서 그를 그냥 지나쳐갑니다. 옷이 안 입혀져 있고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인지
아니면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들의 법에서는 이방인은 만지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고, 그 모습 속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벗겨진 것을 보고 치료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를 데려다가 옷을 입혀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유하고, 그 주인에게 성심껏 도와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기를 원했고요. 혹시나 경비가 더 든다면 자기가 다시 와서 그것까지 다 대주겠다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웃은요, 옆에 있는 지체, 우리의 기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요. 이 나눔과 섬김 없이 선교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것을 깨어서 예수님께서 낮아주시고 몸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누고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요,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특권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죠. 섬기는 것은 복된 나의 기회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섬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복 주시려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기다가 망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섬기다가 망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5천 명분을 먹고 깔아뭉개서 막 그런 이렇게 막 없애기보다 그 5천 명분을 누군가에게 먹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특권이죠.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특권으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를 주신 줄을 믿고 나눔과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요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요, 비가 이제 강하게 막 퍼부었어요. 갑자기요. 한 노인이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큰 가구점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원들이 누구는 정말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또 뭐 이상한 노인 같으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옷이 비에 다 젖어 있었고,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한 점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르신 집에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르신을 앉히고 안정시키고 택시를 불러서 그 노인을 이렇게, 노부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집까지 잘 데려갈 수 있도록. 노부인이 가면서 종이에다가 자기의 연락처와 이름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적어주고 보냈는데 다음날 한 사람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바로 그 미국의 최대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성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이 필요한데 이 가구점에서 모든 가구를 다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구점에서 구입하면서 말하면서 나의 어머니를 도와주신 그 점원이 모든 판매를 관리하고 커미션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그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 배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던 이 총관리 책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원은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적임자고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적임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카네기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나의 모친께서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소. 그것이 그의 인간됨을 잘 설명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꼭 그 친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겠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부시불식간에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이 천사를 접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대접한 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받은 셋은요, 하나님과 천사는 이 축복하려고 이 사라를 또한 찾습니다. 1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어디 있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사라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9절 말씀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10절엔 그가 이르시되, 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자랑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얘야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줄래? 나에게 마실 것을 줄래? 하면은 여기 거절하실 분 있나요? 없죠.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께 저 오늘 점심 좀 사주실래요? 그러면 사주실 분, 안 사주실 분 없잖아요. 있나요? 다 사주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나에게 좀 맛있는 거 하나 사줄래? 하면은 안 사줄 분이 없죠. 오히려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이 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 나누는 자들은요 얼마나 이 복된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마르틴이 시내로 들어가려 할 때 한 거지죠. 거지가 그를 붙잡고 구걸했습니다. 좀 달라고, 뭐 좀 달라고. 그런데 마르틴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당시에 줄 게 없어서 그 마음은 있었지만 줄 게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 낡아빠진 외투를 반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거지에게 주고 자기는 반만 입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마르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과 천사들을 보게 됐는데 그 천사들 속에서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반쪽 군인의 외투를 입고 계신 거예요.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 것을 이 마르틴이 경험합니다. 주님 어째서 이처럼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천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마르틴이 주었단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들, 우리의 필요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잘 접대해야 됩니다. 그 나그네가 우리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손님, 우리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면서 나의 사랑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가를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쭉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이 사라는요, 이 생리,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이 사라가 또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나는 노사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애를 낳게 할 거랐다고 얘기했는데,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라는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라는 웃으면서 불가능하다, 회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된,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접대했던 사르밧 과부는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떡, 가루, 이제 마지막 기름을 통해 죽으려고 했을 때 마지막 그거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공개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요 3년 6개월 동안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늙어 아들을 낳으리란 소망이 전혀 없었던 이 가정의 여인에게요 마찬가지로 놀라운 복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듣는 시간을 안 갖는 거죠.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요?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커피는요, 우리가 마시면서 음미하잖아요. 자, 커피 맛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미하는 시간은 뒷전입니다. 제가 목회를 말하다 부산 수영록교회 유기현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바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 연구,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금방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가 속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사역이 많아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면 목회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 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1년을 보내면은 그 목회자는 깡통이 된다는 거죠. 3년을 버티면 거의 벼랑 끝에 간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치열한 그런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잔머리만 남고 눈치만 남고 기술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역은 하고 있지만 영석은 바닥이 나고요. 사람이 눈치챌까 옷만 두껍게 이렇게 입게 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끊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제 기름교회 온 지 이제 2년은 안 됐고 1년 좀 넘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망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북받치는 은혜와 그 감동으로 인해서
성도님과 그를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지, 때우고 있는지 정말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바쁘면 안 됩니다. 커피를 음미하는 시간 이상으로 말씀을 음미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라와 같이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시고 생명까지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나누다가 섬기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들어쓰실 것이고, 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또 설교자로서 말씀의 중요함을 얘기하지만 저 스스로 말씀에 정말 부딪힘이 없었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멈춰서 주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사무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